사사기 2장 16절,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오늘은 그제서야 부르짖던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물론 뭐 신약 코스로 하면은 터키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로 가시는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이 또 사시고 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많이 성지순례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한참 전입니다. 거의 뭐 10여 년 전인가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번 비행기를 경유해서 바꿔 타서 가는 게 빠른 게 14시간, 보통은 한 2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이스라엘까지 직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광고 문구가 뭐냐면 샬롬, 이스라엘로 초대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샬롬. 여러분들 이 샬롬이라는 거 잘 아시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평안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제 찬양대회 나가면 찬양을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고에서도 샬롬 이스라엘 하면서 광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평안,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평안 하면서 이제 자주 쓰는 말 샬롬, 샬롬.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보면 이 샬롬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샬롬이 이제 평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샬롬을 단순히 평안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조금 5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 샬롬은 그러니까 평안하셨어요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를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도 사울의 죽임을 피하여서 죽이려는 위협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사실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쪽으로 알고 있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안 평안했어. 이번에 어려웠어, 이번 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신 그런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걸 샬롬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 안에 사실 겁낼 것도 없죠. 두려울 것도 없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작은 에덴 동산이 돼서 펼쳐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도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모델하우스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교회들이 좀 있죠. 우리가
선교지로서의 이스라엘 정도는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건 그거는 좀 무리한 성경 해석이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느냐, 모델하우스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너희도 배워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끌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서 그럼 평안히 행복하게 살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 마음으로도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이게 사사기를 사실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들은 왜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사사기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 사사기를 볼 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분명한 모델하우스는 뭔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모델하우스 뭐죠?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모델하우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좀 부족할 때가 좀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하우스로서의 교회인데 왜 우리에게 샬롬이 없냐?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엿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하우스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이스라엘. 그런데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왜 그곳에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바로 이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설정해야 하는 하나의 또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뭐 한 세대는 30년, 40년 정도 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이 다른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모델하우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을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샬롬을 모르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 교회는 왜 혼란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엎드렸다면 그래도 덜 힘들고 그리고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자신이 죽을 무렵에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일이 뭐였죠?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약속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약속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약속해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도 모세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 부모된 자들아 최선을 다해 가르쳐라. 이 말씀을 초막절,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살았던 때를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게 하래요? 이 땅에서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명령한 것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2장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도 모두 모세가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부모들이여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여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부모라면 가르치는 것, 자녀라면 배우는 것에서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당신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부로서, 물을 준다면 물을 주는 자로서, 이곳에서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모세가 바로 이러한 약속을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던 중에도 그들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모든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중간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긴 했지만 대체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잘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갈렙 같은 사람도 봤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가장 힘든 곳. 가장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여전히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사망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는 삶이 이어지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갔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라, 배워라, 다짐도 다 해놓고 왜
왜 그들이 이렇게 무너져 갔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는 게 사실 이 설교의 중요한 숙제예요. 우리는 그 힌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출현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사들을 보내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 사사라는 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사가 무슨 뜻인가요? 사사. 이게 한자로 선비사자, 스승사자 써갖고 사사예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번역되고 했던 영향을 받다 보니까요. 사사가 고대 중국에서 형벌을 내리던 역할을 감당하던 관리를 사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려다가 우리도 사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영어에서 보면 이제 판단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죠. 판단자 또는 이제 심판을 가리키는 저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형벌을 가하는 자, 어쨌든 그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도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때에 따라 선지자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사사라는 사람들을 또 보내시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할 때 이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그들을 안 따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따랐을까요? 왜 안 따랐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죠? 어느 땅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야 라고 착각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땅에 들어오게 명령하셨습니다. 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땅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땅을 얻으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던 겁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하는 순간 그들이 싸워왔던, 살아왔던 목적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고 땅을 차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거예요. 나는 이미 이 땅에 왔어. 난 이 땅을 차지했어. 우리 집한테 영원히 이 땅이 주어졌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군대를 복학하고 24살 때 이제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어요. 군대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이제 같이 기도원에 이제 밤에 철야기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달을 누워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근데 2달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도 허리며 목이며 두통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복학했다가 휴학하고 2학기 때 또 복학했다가 또 휴학하고 학교를 한 1년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 같이 사고를 같이 당했던,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이제 한 누님 하나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리니까 창성아 너 좀 꼭 와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뭐였냐면은 이제 치유 집회였습니다. 치유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 치유 집회를 할 때 이 누나가 전날에 기도를 받았는데 무릎이 나았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통이 계속 시달리고 허리 목이 안 낫는 걸 아니까 와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아봐라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예. 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예, 그 뒤로 좀 더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근호님은 고침을 받았다고 너무 확신을 해서 이제 저는 믿음이 부족했는지 예, 그 뒤로 병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딱 누우면 옆에 이렇게 딱 그 목사님이 얼굴을 딱 보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물어보세요.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죠?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날짜를 대답하십니까? 내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날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무언가 좀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딱 느끼며 어떤 수련회든 어떤 집회든 뭐 좀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좀 뜨거웠던 내가 아니면 뭐 다짐하고 헌신했던 날짜를 보통 말씀하시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계속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물으시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으니까 아기 때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지 태어나 보니까 구원받았어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작년 수련회를 그거하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사실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든지 종교개혁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미국의 어떤 대부흥운동 시절에 회심운동이 일어나고 하던 그때 유행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넘어왔죠. 근데 물론 좋습니다. 내가 뜨거움을 얻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야 됐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마치 구원이 내가 한 번 받고 그냥 입 씻으면 되는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의외로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왜 무너졌다고요? 내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 이 땅에 들어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않기로 다짐한 것처럼 언제 구원받았어? 그 날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특정한 날 구원받고 그날 받은 것 가지고 평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죠. 구원받았어? 라고 묻지 않고 오늘도 그 구원을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한 번 받고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은 일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일까요? 내가 눈물 흘렸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마 교리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더불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과정은요,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지만, 구원받았어 라는 대답 이후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까를 고민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덩어리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일평생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를 오히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기 사람들의 이 잘못은요, 이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함이 없었죠. 성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천국 갈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한테 삶을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걸 분리해 왔던 거죠. 나는 천국은 가니까 삶은 뭐 지금 당장 부족해도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 은혜 입은 내가 하나님을 일평생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절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평생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각, 내가 눈물을 흘렸던 날,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져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어? 따로 떼놓죠. 천국 갈 확신은 있구만.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이건 사실 모순입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삶도 따라와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땅은 차지했으니까, 이 땅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샬롬이 없어요. 땅을 차지해서 어렵사리 전쟁하면서 왔는데 이제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신학자가, 이제 주일에 소개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성화를 먼저 허락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 성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신부가 신랑을 쫓아가듯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능동적 성화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은 선물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히 따라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증거는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로부터 시작돼 갈 때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항상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살아요. 성화 이런 거 뭐 없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매 맞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럼 와,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시죠.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마지막쯤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작은요,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을 향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말로 사실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장 거의 끝날 때쯤 가면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또 한 번 보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을 위해 유다를 보내세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유다를 먼저 보내시지만 20장에서는 서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서로 내부의 싸움을 위해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즉 이방인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 내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그런 이야기로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내부의 싸움이 벌어졌다. 샬롬의 땅에서 더 이상 샬롬이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한 날의 감동,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제부터 따라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부르짖어요. 항상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샬롬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들어왔으니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 의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평안을 누려야죠.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도 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죠. 이제는 주님을 성실히 따라가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목적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부르짖는 자는 안 돼요. 그건 사사기의 길을 똑같이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부르짖는, 그제서야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받고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자격 없는 내가 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이것까지 해야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날 그 마음을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지체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평생 주님을 성실히 따라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